주시며 날마다 보고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결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셨기를 원하나이다. 기뻐라 감사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영으로는 할 수 없으니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순종하며 또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아노라. 너의 믿음이 온전하며 너의 사랑이 온전하며 너의 가는 길이 온전한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사망으로 이루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루고 가리키니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으므로 너희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고 계시며 기쁘게 여기시고 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너와 함께함을 널 알게 하고 동행하게 하고 함께하는 것을 이루고 보고 듣고 알게 했으니 감사하라. 아멘. 거짓되고 참되지 못한 것들이 너를 속이고 속일지라도 네가 믿음을 따라 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되면 잘못된 것들이 다 책임지고 망하는 거고 온전한 것으로 깨닫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참 생명이며 영생이며 축복이라는 것이라. 말씀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도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하고 알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감사하라. 아멘. 이셔서 라로이를 세이세이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느니 감사하라. 아멘. 세이세이세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됩니까? 누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소가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을 하는가 물어봐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늘 때 도와달라 하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되었다는 거고 내가 모른다는 거고 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때가 안 됐고 시간이 안 돼서 모르는 것이고 또 하지 않은 것을 말씀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식과 외식이 아닌 마음의 그 중심의 믿음을 보고 나는 일하고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즐겨 주먹고 감당치 못하겠나니 말씀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시고 제 중심의 심령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주장하시는 거를 제가 싫어했던 거 주고 제 자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 저도 그렇게 한 것이 이제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나지는 하지만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은 좋아서가 아니고 또 알아서가 아니고 내가 모든 것들을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에 살고 싶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도 구하고 간구했던 것들이 있고 그 일을 구하고 간구하면은 내게 주겠다 했으니까 나에게 아마 주셨겠죠. 그럴 적에 제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니까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휘저어 버리고 던져버리고 이렇게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잘못된 거는 모르겠는데 뭐 많이 보여줘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걷어달라 하고 많은 걸 알게 해줘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걷어달라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다음에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죠. 줬는데 필요 없다고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그때는 모르고 했지만은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안 한다 했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줬던 건데 그랬으니까 언제든지 깨달았을 적에는 회개해야 되는 거. 뭐 방언이 왔는데 모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안다고 했던 것들이 도로 악을 행하는 것이죠. 뭐 개방 하나 물러가라 막 이렇게 했다 하고 방언은 저한테는 전 아직까지 몰라요. 뭐 짐승의 방언이 있니 뭐가 있니 그런데 뭐 짐승들도 저것끼리 통역이 되니까는 방언이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할 적에 짐승의 방언을 한다 뭐 한다 그런 거는 전 아직 모릅니다. 근데 뭐 짐승의 방언하니 무슨 방언하니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붙여서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은 알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면서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입으로 시인한 것이 다 나에게 죄를 불러시고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은 물러가고 거짓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는 분별하지 못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하고 정말 죽을 죄를 천번만번 졌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으니까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면은 다시 달라고 이렇게도 기도해도 돼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 구한 것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주시는 거거든요. 구하라 주실 거라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나쁜 거 구해도 나쁜 거 준다고. 지가 그거 하겠다 하니까. 그래서 제 집사님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계속 거기 있으라 하는데 자꾸 2차로 가고 뭐
기착 대성으로 오고 싶다 이 말도 하고 41평을 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을 줬죠. 그 집이 자기가 좋다 그래서 줬어. 그러니까 그걸 가라고 그래서 그 집을 줬지만 거기 가면서부터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랬지. 김원주 집사님이 잠을 계속 못 잔다는 거야. 먼저 있던 집에서는 다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저도 그냥 무심코 넘어갔고 나중에 봤더니 뭐 때문에 잘못됐을까. 끝이 다 와가지고야 41평이라는 걸 달라고 했다. 근데 포항에 갔을 적에는 모세 어머니가 그날 기도하기로 그랬대요. 근데 간다 소리 안 했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주시면 가겠습니다. 막 20평이든 뭐 10몇 평이든지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날 내려가가지고 몇 평이에요? 45평? 몇 평인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생각 밖의 걸로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큰 걸 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주기는 주죠. 근데 지가 원하는 걸 준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최목사님도 서울 올라갈 때에 집을 산다고 이제 올라갔어요. 갔을 적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목사님도 이제 돈을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평수 작은 걸로 생각하고 간 거예요. 뭐 한 30평, 30평 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부동산에서 지금 이게 최고로 올라서 작은 평수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 큰 평수는 안 올라가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작은 평수 이만큼 올라간 것은 내려갈 거다고. 그러니까 큰 평수 사라 그랬어. 그냥 하니까 그럼 기도해보니까 그거 사라. 그래서 큰 거 산 거거든요. 생각할 적에 돈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게 차이가 되지만은 작은 평수가 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4억이 넘어간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거는 큰 평수는 안 올랐다고 그래요. 큰 평수 주세요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얘기하니까는 물어보니까 그거 해라 해서 한 거거든요. 생각할 때 정말 이게 할 수 있겠나 싶으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일이 내가 이렇게 딱 다발을 묶어놓고 하게 되면은 그걸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주고 싶어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달라니까 줬어. 줬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모르고 내가 요거 찍고 저거 찍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니까는 구하라 주실 것이라 했기 때문에 구했으니까 주기는 주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 소원을 우리에게 줘서 기도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먼저 소원을 줘갖고 나는 몰랐는데 먼저 소원을 줘서 기도했던 것은 그것이 맞는 거야. 그건 이루어져요. 근데 나한테 소원을 주지 않은 걸 내가 소원을 두고 기도했던 것들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그 잘못이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더 큰 거 더 좋은 거 주려는데 꼭 그거를 달라니까는 주는 거라. 받아봤더니인지 아닌 거죠. 이제는 주랑복을 하고 아무데도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죽어보니까 맛을 알은 거예요. 어떤 것도 말 안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든지 보내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처음에 이제 제 집사님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는 어디든지 보내면 가겠다고 해놓으니까 평소도 어떤 거든지 가겠다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해요. 온 가족이 우리 그럼 어디로 가노? 왜? 집은 살 사람이 이제 점점 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서희가 다 묻는다는 거야.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나도 몰라. 그 서희가 다 묻는데 매일 어디로 가냐고. 우리 어디로 가냐고. 이제 자기가 이제 아무데라도 가겠다니까 식구들 다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태원에 가라 그러면 가겠나 물어봐라 할 거는 거야.
태원으로 가라면 가겠느냐고. 그래 묻는 거야. 그래 먼저 번에 누가 말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 아니다 하는 거야. 아니다 하는데 앞에 어떤 답이 있었냐니까 집을 계약하고 나면은 그랬거든요. 네가 갈 곳은 집을 계약하고 나면 그때 보자 이랬다고. 그러니까 미리 말하니까 안 되죠. 미리 말하니까 안 되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도 뭐 말을 했으니까 또 묻기도 하고 그래서 하니까는 그걸 말씀하시고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답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맞잖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을 믿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을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그런 걸 믿은 거죠. 믿고 있으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살펴보는 거죠. 금방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한참 있는 거예요. 어떡하는 거냐고.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꾸 물을 때 내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 하더라고. 이제 한참 있더만은 그게 좋으니까 그걸 하라고 그래라. 난 청수는 몰라. 몇 층인지 그냥 누구 집이라는 것만 알지 사주는 건 저를 통해서 그거 사긴 했지만은 뭐 어느 층인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몇 층인지 어딘지 나는 모른다. 그냥 딸 집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집에 가면은 남편한테 좋고 하던가 하여튼 그거는 지금 모르겠고 그 집에 가면은 돈 잘 벌고 또 애도 좋고 뭐 집사한테도 좋다. 그렇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집을 이제 청수가 2층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2층이 자기가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중에 가서야 그 집에 가면은 돈을 잘 번다 했고 지금 이제 장사하는 댁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다 했고 또 애도 좋다 했고 그 짝에 가서 또 이제 애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좋다 했고 그러니까는 다 좋다니까는 이제 자기도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구한다고 구하라 주실 거라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들기면 열린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구하죠. 근데 그대로 구하는데 딱 맞는데 왜 못 사는지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누가 이제 결혼하면서 제가 대구 갔다 오다가 이제 버스 타는 데서 만났어요. 저를 보더만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결혼할 대상자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라고 결혼할 사람들 장례를 놓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겠죠. 그렇게 해놓게 기도를 했는데 키는 몇 센치, 인물은 어떻고 또 집안은 어떻고 뭐 남매가 있으면 좋겠고 뭐하고 했는데 딱 그대로예요 가는 거라. 그대로 됐으니까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얼마 못 살죠. 근데 자기 기도했는 대로 그대로 딱 됐는데 왜 못 살까? 나 이해를 못했어.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딱딱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한 것이 자기한테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 이것을 묶여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게 묶인 거야. 나중에 이제 그 풀으라고 말이야. 예? 내가 이제 딱딱딱 찝어가지고 해놓으면 그대로 딱 되긴 했는데 참 기도 잘했네. 나도 그랬어. 그래 생각했는데 얼마 못 가서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해? 그렇게 달라고 해놔놓고 그 사람이 하는 거야. 자기가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대로 됐으면 자기가 좋아야 될 건데 왜 자기가 하냐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안 좋은 것 같지만은 마음에 안 드는데 살면 살수록 좋아져요. 근데 자기가 정해놨던 거는 살면 살수록 나쁘니까
나중에 와서 못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러주지 않느냐? 일러줬다고요. 말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했다고. 했는데 말을 하니까 부모가 들어서 못하게 또 끌어보는 거야. 이게 하지 말라 할 때는 안 해야 되는데 부모가 나를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막내 신우를 결혼할 적에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괜찮은데 다 싫어해. 그렇게 하고는 이거는 아닌데 싶은 마음이 있고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뒤로 글로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그 제가 말했던 게 하나님 묵혔거나 잘못됐으면 제가 회개하고 풀어야 됩니까? 정확하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몰라. 근데 한다 그러길래 결혼을 하면은 정말 내가 못 살 적에 남자가 앞에서 네 아까를 끌면은 뒤에서 네 아까 밀어줄 줄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 안 나는데 별말을 다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누구 결혼하고 나서는 속상하고 했을 땐 친정 오지 마라. 친정에 와서 그때 어머니밖에 안 계셨지만은 부모한테 누구한테 말했을 때 니한테 이득 가는 거 하나도 없다. 니한테 좋은 거 같지만은 좋은 말 하나도 안 한다. 근데 그 말을 해놔놓고 나중에 네가 나쁘게 됐을 때 아무도 책임 안 진다 해서 딱 그대로 된 거죠. 갔어. 말 안 하고 있다가 참다가 못 견디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하루 이틀 책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 왜 그런 줄을 몰랐느냐. 몰랐다 하는 거야. 너무 놀란 거예요. 180도로 틀린 사람인 거라. 그게 뭐 쥐팔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 와서 말을 하면은 저는 옳게지만도 말을 하게 되면은 양면을 보고 말을 하는데 분명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모 동기간은 뭐라냐. 같이 욕하고 같이 비방하고 같이 판단하고 뭐 어떤 놈이 욕하고 그거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존경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었느냐면은 저도 남편이 자꾸만 그러니까 참다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최서방 이렇다 이렇게 네가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참아라. 그 말씀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놈이 저놈이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네가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참아라. 네가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고 사회에 대해서 욕을 안 했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봤을 적에 그게 바른 거야. 같이 판단하고 같이 욕하고 뭐가 돌아오냐고. 돌아올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위는 반대로 엄마가 요구할 걸 사위가 난리를 부술치기고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난리를 쳤던 거죠. 그래서 믿음은 좋은 것을 말하고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해라, 용서해라.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라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는 그게 말씀인 거라.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하고 말을 할 때 같이 입술 까갖고 말하는 건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그 자기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난 그 사람이 그런 줄 모르겠는데 평생에 부모 잘 만난 턱에 10원짜리 한 번 안 벌어보고 우리 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어딘지 몰라. 결혼하고 나서는 10원짜리 한 번 안 벌어보고 술만 마시다가 결국은 술 마시고 죽었어요.
저한테 온갖 욕을 다 하고. 근데 신기한 거는 나는 그 사람 욕을 안 해. 별의별 욕을 다 해. 난 부모한테 욕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시집애가 결혼해가지고는 남편한테도 그런 욕을 먹고, 씨는 남편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애한테 그렇게 욕을 해.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거 나는 그런 말을 하면은 쟤는 진짜 옳게로 그렇게 욕을 하니까 쟤는 속이 상해서 내한테 말을 한다고. 나는 속 하나도 안 상한다. 네 속상하라고 하는 말이니까 속상해하지 마라. 무슨 욕을 해도 나 아무 짓 안 했다. 진짜 특별만큼도 그 사람 믿거나 그런 생각이 없어요. 뭐 온갖 잡욕을 다 해. 내가 들었나? 신우가 얘기하니까 들었지. 그건 네 속색이려고 하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욕한데도 나는 아무 짓 안 한다. 진짜 심령으로 기도해 줬어요. 한 번도 안 미워하고. 제가 미워했습니까? 한 번도 안 미워했어요. 심령으로 기도해 주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 기사는 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말씀하셨던 건 생각이 지금 안 나네요. 그러는데 신우 이제 시숙이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있다 그래서 친정 식구니까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내가 가야 되잖아요. 남편이 못 가면. 그래서 이제 들떡으로 갔다가 이제 현주 때문인지 하여튼 옷을 밖으로 서면에 나갔어요. 서면에 나갔다가 같이 나갔다가 그날 수요일인데 일찍만 가서도 괜찮았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네. 수요일인데 들어갔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이제 목사관을 얻어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목사관이 그걸 목사님 내놓고 이제 딴 데로 이사를 간 것을 신우가 거기 살았다고. 근데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4층에 집이니까 지하가 교회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니까는 딱 일어나는 자세를 해가지고 담배 피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해가지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싶으면서 한참 있어도 꼼짝도 안 해가지고 딸내미는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아빠가 언제부터 저래가 있어요? 근데 들어오니까 그래가 있던데 이렇게 하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죽은 거예요. 누웠다 일어날라 하는 자세로 죽은 거예요. 일어날라 할 때 영이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 석가탄 될 때가 되면은 그 연속극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뭐 앉아서 스님이 앉아서 죽는다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러면 죽어. 근데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만 아니라 조광해 권사님이라고 그 남편이 밥상을 차려놓고서 권사님 일하러 갔다 오니까 불이 캄캄하게 불을 꺼내놓고 식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밥을 먹으려면 불을 켜고 먹지 왜 이렇게 어두운 데서 밥 먹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죽었냐니까는 점심 먹으러 들어와서 밥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떠나는 거야. 그대로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불을 켜놓고 밥을 먹냐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건드리기가 틱 자빠지냐. 건드리면 자빠져. 앉아있을 때 떠나면은, 서가지고 있을 때 떠나면 그 사람 그대로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처음에 그것만 봤을 때 그랬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건드리니까 턱 넘어가더라는 거죠. 왜 이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자세에 일어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영이 떠나보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은 금방 들어갔을 적에 소리를 이게 뭐가 들어갔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갖다 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갖다 놔라 할 적에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든 줄 알아요? 야곱이 죽을 때 지팡이 의지해가지고 자녀들한테 다 축복 기도하고 나서 떠났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갖가지로 현실로 목격을 했고 또 체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 나중에 보면은 말씀으로 다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면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
박수방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깜짝 놀라. 빨리 병원에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하니까 목사님 빼빼하셨어요. 근데 그 4층에서 놀래니까 4층에서 그 사람을 업고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근데 나도 집에서 출발하고 거기서 데리고 출발하는데 병원, 광야병원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도착을 해서 나도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머리에 손을 대서 손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손이 닿았어. 근데 머리가 불덩어리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조금 아래턱이 떨어지잖아요.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라.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저거 봐라. 그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자기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고 축복기도 빌고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온갖 욕을 다 했죠. 아래턱이 떨어져 가지고 그 욕 같은 저 입을 봐라 이거예요. 예. 남이 나한테 무슨 욕을 하든지 무슨 비방을 하든지 그 욕이 배 타고 들어가지 않는다 하죠.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 이상은 내한테 안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라는 거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용서할 수 있는 걸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리스도의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참으로 잘 되길 정말 원했어요. 근데 끝까지 그리 안 된 거예요. 그러고는 죽었을 때 입을 떡 벌리고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걸 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니까 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했지만 이루어질 때까지는 몰라. 예. 도리어 저를 손가락질하는 다 욕을 하니까 저를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들이 부끄럽게 해달라고는 기도했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안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령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아서 말씀을 보면 입이 달대. 근데 뭐 때문에 하면 자꾸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보고 다 해요. 말씀 보면은 자기한테 꾸중하고 책망하는 말씀만 주시니까 말씀을 안 보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도망가니까 누가 자기를 구원하겠어요? 구원할 수가 없죠. 지금 생각하니까는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욕했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그 사람이 죄 짓는 건 자기가 죄 짓는 거고. 예. 은혜 받은 사람을 내가 욕하게 되면은 그 사람 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욕한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런데도 참 억지를 피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잘 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욕하면은 하나님 욕하는 거고 하나님 욕하면 사람 욕하는 거라고 해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떼놓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잃어도 똑같이 같이 비방하고 같이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깨닫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경부삼이 그 겸손함과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감사한 것들 다 당연히 느끼고 오히려 불만을 많이 하고서 하나님께서 보살피지 않으셔서 잘못되거나 피곤하거나 했던 것들 많이 있으니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감사하고 이제 이것도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는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랑 엄마랑 와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나 어머니가 믿지 않았어요. 미워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없었어요. 근데 방 안에서 얘기할 때는 그야말로 치가 떨린다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몸이 굉장히 긴장이 되고 막 그 떨리는 것은 있었어요.
그 떨리는 것이 분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 지금 이제 기억을 그걸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은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로 무시했죠. 예.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가 잘못되면 100%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무시된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보는 사람들은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는 황 장로님이 저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라. 아, 괜찮아요. 아무지가 않아요. 참. 어찌 보면 육적으로 보면 실개 빠진 여자야. 그 난리 쳤는데 음식 해가지고 그 남는 거 다 뭐 보니까는 그 조기 그날 구워놓는 걸 굉장히 잘 드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고 음식을 다 싸가지고 박스에 2박스인가 3박스인가 싸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장님이랑 이걸 다 본 거야. 강원장님도 봤고.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냐. 어떻게 되느냐고. 잘 잡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라. 그 난리 쳤는데 당연히 미워할 수 있죠. 예. 자기를 위하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불렀는데 그 난리를 쳤으니까 이거는 어느 도단이야 진짜로. 그러는데도 마음의 감정이라든가 미워하는 거라든가 없는 것은 철저하게 잘못했다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원장한테 그럼 기도라도 시켜야 안 되냐? 아, 그런 거 하기 싫다고, 괜찮다고. 아무것도 철저하게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제2, 3자는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법이야. 그거는 교육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죠. 사단이 들어갔는데 똑같은, 그거는 오히려 시험을 나를 시험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회개한 게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것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반성하거나 회개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가 잠깐나마 그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누가 그렇게 한 건지 영이 한 건지 내가 한 건지 모르지만은 약간 긴장하고 떨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는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지금 회개했어요. 근데 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딴 건 또 없습니까? 없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령, 그리스도의 마음이면은 나는 안 되지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선하지 못했던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감사하고 심령으로 감사하고 심령으로 회개하고 또 모든 것이 내 앞에다 대댕기는 것들을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고 쓰고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미워하고 나 몸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 상대가 말할 때 같이 입술껏 사면은 그건 제가 걸려서 제가 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말 내가 들을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그랬지만 형님이 하도 내 말을 하고 다니셔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교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저 아빠하고 내하고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주버님하고 이제 내분이 앉아있는데 제발 우리 말 좀 하지 내 말 좀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네가 못하라고 하면서 그래갖고 막 날로 집 뜯고 해가지고 옷이 위에 다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조카들이 그때 막 들어와가지고 막 뛰고 말기고 막 저거 옷을 주고 입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제가 내려와가지고 나도 이제 가만히 있었거든. 뜯어서 허물 없는 사람이 없노 어딜로 하면서 나도 이제 비방할 거라고 자기 허물 다 드러낼 거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질로 시작해서 저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둘 다 같이 망한 거예요. 그는 그대로 망했고 나는 나대로 망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젠 줄은 알았지만은 상대가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해버렸죠. 그리고 내가 또 그럴 기란 그 자체가 계획적인 죄가 되어 있고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남은 말을 막 입술껏 하고 이러면 막 탁 잘라버리지. 듣기 싫으면 탁 잘라버리고 안 그러면 피해버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 했던 거라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찾아서 얘기해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나도 그럴 거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럴 거라는 그것까지도 회개해야 돼요. 나도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예수님께 물러나셨고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씀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거를 해서 얘기하고 나는 감당할 수 없으나 주께서 이 집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하수라고 하시고 그런 것을 네가 감당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행동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마음을 두지 말고 여기 말씀은 심령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령을 들여 기도하라는 뜻이다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뜻이다 하십니다. 저희는 말씀하시는 거 없고 다른 사람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하죠. 내 집에 들어오시면은 나한테 오시면은 믿음으로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것이 내 맘대로인 거야. 내 맘대로 나도 하겠다 하듯이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한테 있는 건 악만 있거든. 선은 없어요. 선은 없고 악만 있기 때문에 악을 부리게 되는 거고 죄를 부르는 꼴이 되고 선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게 감당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적에 저들의 앞이 막힐 거다. 그러니까는 참 이게 막히면은 이게 잠시 죄로 인해서 치고 넘어가는 거는 도리어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막는다는 거 부모의 죄로 인해서 저걸 막는다. 자식의 앞길을 막아버리겠다 하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그냥 탁탁탁 되느냐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물어보고 그러면 이걸 풀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묻다가 결론을 얻은 것이 그러면 데려와서 회개시키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자기 자식을 위함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와가지고 그날 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날 쳤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 그거 죄 짓는 건 그 사람이 죄 짓는 거고 나는 같이 동조해가지고 죄를 지으면 아니죠. 부르는 것 자체가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 불렀던 것인데 결국은 인내, 시간이 되니까 인내해가지고 시간이 되니까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냥 아니 먼저 난리를 치니까 무슨 말할 시간이나 있었어요. 들어오면서 바로 날 무슨 적이 있으니까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불렀느냐고. 옆에 사람들 들어오면 못 들어요. 뭐 아주 왕땅이어서 왕땅입니다. 아주 대통령보다 더 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간격을 누가 가느냐? 아들은 똑똑히 본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이러한 것을 내 마음에 있던 것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내가 부른 것은 자식의 앞길을 하나님 막는다 하니까 그거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려고 불렀는데 이렇게 하려고 불렀느냐고. 그러니까는 그때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됐을 거예요.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손을 딱 잡으면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게 딱 굴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제 손을 잡으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난리 구슬지기는 건 문제가 안 되었고 회개하라고.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 사해달라 소리 했는 안 했는 건 모르겠어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 했잖아요. 회개하면은 앞길을 열어주겠다. 앞길 막히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돼요. 자기가 뭐 날고기고 하늘 날아다닌다 해도 하늘 날아다닌다 해도 떨어져 죽을 거고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는다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 선생님의 일은, 박 집사님의 일은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풀잖아요. 근데 내 집에 막힌 일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디서부터 막혀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늘에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만큼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첫째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할 거라도 종의 마음이 사람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할 때도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아느냐고, 모르지 않느냐고 뭐라고. 죽어도 몰라서. 나 죽음을 알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죽은 귀신들 보면 죽어도 몰라.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살아서 죄를 지은 것도 모질해서 죽어서까지 죄를 짓고 있냐고. 그 죽은 영들에게 제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어떻게 살려줄 거냐고. 어떻게 구원할 거냐고. 근데 마지막엔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 지옥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나는 지옥밖에 갈 데 없어. 하면은 그걸 회개를 알고 저 구원해달라고 하라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갈 데가 지옥밖에 없잖아요. 지옥 가라고 그러면은 알았어 하면서 나는 갈 데가 지옥밖에 없어 하고 있으면은 지옥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말 하니까 이걸로 가지고 용서를 해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야.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되는데 육체가 약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라도 지옥밖에 갈 데 없다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걸 듣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으면 그 영혼 구원하라고 물론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럼 그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영혼 구원하고 거둬주세요. 그러면은 알겠다 하고 구원하고 거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죄만 질 뿐이고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고 사해달라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한 번도 아직까지 내가 네 하지 말라는데 왜 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딴 사람들을 통해서나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이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찾아서 회개할 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걸 일러고 가르치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여 회개치 못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